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9장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다르다. 여러 가지 점들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때로는 혼동되어 사용된다. 이것들을 혼동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사고할 수 없다. 정확하게 사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십자가와 징계가 성경에서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과될 수 없다. 주님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은 것은 어떤 다른 외부적 강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실 때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신다. 신자는 징계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징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다. 반면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지적 결단 없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것이 과거 로마에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데 사용된 형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따를 때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순종의 길에는 십자가가 서 있다. 그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집에서 불순종하는 자녀는 징계를 받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부주의한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이 십자가 때문인지 아니면 징계 때문인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서 찾아오든지 간에 고통은 고통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하던 요나가 만난 폭풍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만난 폭풍보다 더 강했던 것은 아니다. 성난 파도는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똑같이 위협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만큼 공경에 처했다. 세상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박힌 못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들의 손에 박힌 못만큼이나 깊이 박혔다. 우리는 십자가와 징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내 생각에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닥친 것인지를 구별하면 된다.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인하여 거짓으로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복된 고난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복되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가 있는 비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은 복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당할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것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십자가는 오직 의의 길에서만 발견된다. 오직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두 가지 고난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징계의 고통처럼 우리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닥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도 아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화재, 홍수, 사별, 부상, 사고, 질병, 노령, 피로, 세상살이의 여러 악조건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제3의 고난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그들은 역경을 친구로 만들었고 정신적 고통을 선생으로 삼아서 깊은 영적 진리들을 깨달았다. 우리도 그들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